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오늘 6월 19일 예레미야 49장을 읽는 날인데 49장은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가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49장에서는 암몬과 또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한 장씩 그 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되는데 49장에서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의 심판 선언은 무엇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서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그곳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암몬 자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쟁 소리가 난다. 페어더미가 되겠다. 마을은 불에 탈 것이다.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해서 큰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빠, 또 3절에서 보면 헤스본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지역은 다 암몬의 주요 성읍인 것입니다. 주요 도시 이름들을 분명히 거론하면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동쪽편에 요단강이 흐르게 되고 그 옆으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런 순서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모압, 에돔 이 순서대로 있는데 지금 에돔 제일 남쪽에 있는 그 나라를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포도를 거두는 자들, 열매를 거두는 자들,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 그것이 임하게 되어서 그 나라 에돔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보면 13절에 이런 심판 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역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1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작아지게 되는 것, 또 멸시를 받게 되는 그 형편 가운데 있을 것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에돔에 임한 그 심판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며 탄식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포의 대상과 탄식의 대상이 되는 그 형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대표적인 성읍, 수도인데 아람은 어디인가? 아까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데 암몬 좀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아람인 것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아람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아람의 수도 다메섹 그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평화를 선언하신 것인가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합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면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라고 하면서 다메섹에 임하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 찬송의 성읍이 활패가 되고 불이 나게 되고 또 많은 폐허 같은 그런 모습들 장정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심판 가운데 다메섹도 피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그런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게달은 어디인가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찾아보니까 팔레스틴 동쪽에 있는 사막의 지역의 작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은 작은 나라들인데, 작은 성읍이자 나라들인데, 그 성읍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솔 주민에게 이 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심판을 당하게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33절 보면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이 받은 심판이 되어 있는데, 엘람도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딘가 찾아봤더니 바벨론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당히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 편에 있는 바벨론 동쪽 편에 있는 그 성읍이자 나라인데,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34절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 엘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 하셨는가? 36절 37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인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했습니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아니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진노의 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들이 그 엘람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그 국가들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 저주 이것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우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이후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암몬 자손은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하고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심판 중에서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 이하에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 과부들을 버리시지 않고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엘람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엘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엘람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또 회복도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열방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고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늘 하나님 앞에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심판의 모습으로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격려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대상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뜻 가운데 바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국에 대한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다양한 형편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특별히 창조질서를 반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교회로 날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